우리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우리 부분집합, 집합, 하민이 집합 배웠나? 집합 배웠어요? 집합, 부분집합,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 아직 안 배웠나? 그거 안 나오나? 몇 학년 나오나? 자, 우리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집합이라는 게 집합. 그래서 A 집합이 1, 2, 3, B 집합이 1, 2, 3, 4. 그러면 공통된 게 뭐예요? 1, 2, 3이 공통되죠. 그럼 교집합을 1, 2,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A 집합이 1, 2, 3, B 집합도 1, 2, 3이에요. 그럼 공통된 게 1, 2, 3이죠. 이럴 때 A 집합과 B 집합은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A 집합은 B 집합에 포함돼요? B 집합도 A 집합에 포함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 말. 오늘 보니까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죠?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면, B 집합이 A 집합에 포함되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는 비결은, 자, A 집합이 B 집합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A 집합이 1, 2, 3 원소가, B 집합이 원소가 1, 2, 3, 4야. 그러면 A 집합이 있는 모든 것은 B 집합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A 집합은 B 집합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B 집합은 A 집합에 못 들어가. 왜? 4라는 게 하나 더 있어서. 그러면 B 집합에 A 집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B 집합도 원소가 1, 2, 3이면 돼. 그러면 B 집합이 A 집합으로, A 집합이 B 집합으로 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면 돼요. 하나가 되면. A 집합과 B 집합이 같으면 A 집합이 B 집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B 집합이 A 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그리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면 되죠. 우리가 보통 한 몸 이룬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의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없을까요?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문제 못 느끼죠. 문제를 못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숨쉬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문제가 없을 리가 없을 수가 없죠. 단지 그 문제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에게 경찰에 가가지고 불어보세요. 이게 음주 측정하면 불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잡아 떼죠. 저 술 안 취했어요. 술 안 먹었어요. 잡아 떼잖아요. 술 먹고 안 먹고는 이 기계 장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냄새를 맡아봤는데 술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 한번 불어보세요. 막 그러면 더 불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삐 소리가 나면 이 사람 술 마신 거야. 알코올 기운이, 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하든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발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생의 문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다가 문제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나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 술 안 취했는데, 이것처럼 술 취했다고 인정을 해야 술 깨는 약을 먹이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 안 취했다 그러면은 술을 깨는 약을 줄 수도 없어요. 왜 안 취했는지 몰라고 굳이 술 깨는 약 먹겠습니까? 마찬가지. 내 인생의 문제, 나 문제 없어.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읽어봤는데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자의 조건, 제자의 조건이라기보다도 제자의 정체성. 제자는 뭐냐? 제자라는 것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못한다는 얘기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명암전도지 두 번째, 명암전도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안 되는 것.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까닭은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기다. 그렇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마음은 어때?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까닭은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걸 인정해야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첫 단계, 첫 스텝, 원 스텝을 이렇게 밟아 나갈 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인생 내 거지,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 물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온전한 해결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더라.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은 나의 목자시, 10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출발은 비슷한 것 같아도 마지막 종착역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 최고의 과제는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람 있고 즐겁게 살아야 그 삶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으며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장래가 보장되며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생명 살리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자, 오늘 우리 조 목사님이랑 저랑 평택역에서 전도했어요. 전도도 나누고 메시지도 전하고 우리 조 목사님이 이 밴드 전도지를 갖다가 아주 잘 나누시더니 금방 그냥 다 나누셔가지고 땡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하면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심란할까요?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물어보나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 먹어보지 않으면 먹어봐야 알아. 오늘 제가 이거 2시 45분에 전도지를 챙겨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몇 시 전도 나가세요? 예 집사님 몇 시 지금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나가요. 저 옆 동네에 사는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조 목사님도 잘 아시더라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나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모시러 갈게 계시세요. 거기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기 바꾼 치킨 그 앞에서 모시고 이제 나갔는데 이 양반도 아무튼 열성이에요. 열성. 참 직정상에 복음 잘 전하시는데 그래서 병대원으로 같이 가서 전하는데 우리 전도지 저는 마이크 잡고 그 집사님은 전도지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막 그것도 신천지가 난리를 피잖아요. 주구장창 2단 3단 얘기해가면서 어찌하든 복음 전하는 그 삶
이게 먹어봐야 맛을 알죠. 할렐루야. 그런 어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기쁨 있잖아요. 막 열정 전했더니 어떤 청년 하나 딱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것도 무슨 태클 걸라고 일어났더니 포카리 스웨트를 한 명 탁 걔를 하나 내주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고마워? 내가 할 일을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우 자기는 저 천안 사는데 오늘 평택에 들렀는데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목사님 뵙는데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다는 거야. 뭐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와서 캔 하나 주고 간 그 청년인 것 같아. 그때 오늘도 와서 다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이게 전해주고 가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런 뭐 칭찬을 들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듣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쁘진 않잖아요. 어떤 분은 또 전도지나 주면서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보고 한번 찾아뵙겠다고 오고 안 오고야 와야 오는 거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라도 하면서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나도 기쁜데 하나님도 참 기쁘시겠다.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또 같이 또 저쪽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또 오다가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도전받아 이러면서 나에게 되신 목사님이신데 나오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찌하든 가서 요새 좀 목소리 좀 터져가지고 좀 감사한데 뭐 그동안 잠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 목이 열려져서 그래도 오늘도 그야말로 신명나게 마이크를 잡고 전도하는데 한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훌쩍 전도만 하는데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 오셔서 또 밴드 전도에 싹 나누시는 바람에 금방 끝났지. 그래서 마이크 잡고 좀 더 있다가 이게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보람을 느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죠. 저는 나가서 전했지만 여러분 나가지 않았어도 우리 장로님 집에서 아픈 몸으로 뭐야 전도용 몸 접었어? 갖다 스티커 붙이고 명함 붙여가지고 오늘도 한 바가지 한 주머니 또 가지고 오셨네. 네. 우리 또 저하고 저는 그 밴드 우리 나눠서 목사님 나누신 거 집에 가가지고 다 찝어가지고 만들었고 와. 그러니 직접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그 이런 일에 참여하잖아요. 그런 일에 참여함으로써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주일날도 같이 하시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다 동참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인생 최대의 행복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고 평안함과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한 신앙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기도응답이라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뭔가 나 응답 받았어.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경험이 돼야 하나님 응답하셨네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여덟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전도의 동역자 붙여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더라고. 하나님 볼 때 주님 볼 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교회지. 할렐루야. 이단만 빼고 이단 사이만 빼고 그래가지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 일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이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기도응답 그렇게 응답을 하셔요. 또 내일쯤 되면 또 교회 이름도 몰라. 어떤 게 자그마한 교회인 것 같아. 거기도 오전에는 자기 교회 가서 전도하신대. 그리고 오후에는 나와가지고 또 저를 도와가지고 기도 짱딸막한 양반이 와가지고 또 막 열정적으로 막 복음 나누시는 전도지 나누신 분이 계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코 그야말로 그 일을 이루어가며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돕는 자를 붙여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린다고 믿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라.
천국 어디 있어요? 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라의 조건,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 형성 요소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있기 때문에 국민 있고 통치권, 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한때는 나라 이런 소름이 있었어요. 땅덩어리도 있어, 국민도 있어. 근데 뭐가 없었어요? 통치권이 없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일본이 통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는 거야. 근데 통치권이 회복되니까 우리나라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권, 하나님 통치권.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은 바로 다.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국민. 세 번째는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마음이 땅이에요. 땅. 이 땅보다 더 훨씬 넓은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라야만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경험해 봐야만이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또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맨날 기도나 하라 그래. 그게 힘들고 어려워, 싫어. 네, 경험이 안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경험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낚시꾼이 낚싯대를 하나 이렇게 들어 놓고 물고기를 기다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낚싯대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늘어놓고 기다려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낚싯대 한 개가 많이 잡아요? 다섯 개가 많이 잡아요? 다섯 개가 많이 잡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거든요. 기도는 특별한 격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나름대로 기도의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안 해보고 나 기도 응답 안 돼. 하나님 나 기도 안 해주신 것 같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해도 기도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통성으로 기도도 해보고 금식으로 한번 해보고 다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때? 응답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문제 해결이 이 열쇠가 첫 단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맹세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하시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머리카락 염색은 할 수 있죠. 염색. 잠시 잠깐 검은 것 같아. 근데 금방 또 흰머리가 솟아나오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때요? 검고 희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한계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뭘 못할까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광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포하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꼭지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수도꼭지 달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금으로 된 수도꼭지를 달아놔도 그 수도꼭지가 물하고 수원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장식품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수도꼭지라도 저 수원재하고 연결됐다면 그거는 물이 콸콸 나올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많이 배웠던 조금 배웠던 어리든 많든 나이가 많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냐 돼 있지 않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 안 돼 있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염려 대신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그럼 염려 100번 하면 1m씩 커지겠죠? 요즘 막 키 크려고
뭐 성장판에 좋은 무슨 뭣도 맞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잘 먹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로 키는 커지긴 해요. 그렇긴 하는데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사람은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침내는 뭐라?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한마디 말하면 인생의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4편 4절에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한번 답하는 뭐야? 인간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잠깐 보이도 없을 안개와 똑같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만이 인생 문제 해결의 첫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자, 내 인생의 문제 해결법은 그럼 뭐냐? 첫째,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아멘.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돌아온다. 방향 전환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개에는 회개의 3요소가 있잖아요. 회개. 첫째, 죄에 대한 자각. 아, 죄다. 나 죄졌구나. 두 번째, 그게 싫어야 돼. 그걸 싫어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죠? 첫째, 이게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그게 싫어야 되고, 세 번째, 돌이켜야 돼요. 여기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돌이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가려고 그러면 서울 가는 방향을 바꿔서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부산으로 향해 가면서 열심히 가면서 자기 생각에 이 길이 분명히 나는 서울 가는 길인 줄 믿어. 그냥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하고 믿어. 그렇다고 해서 부산 가는 길이 서울로 바뀌나요? 그러지 않죠. 서울로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돌이켜서 부산 가는 길을 돌이켜서 서울을 향해 가야만이 서울에 도착하듯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 돌아가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죄 진 거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할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법은, 세상의 죄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근원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닐 사람이 전혀 없죠. 왜요? 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래. 음란한 생각을 품격하는 간음죄래. 이러니 뭐 우리가 어떻게 살인죄, 간음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의 3요소. 첫째, 죄인 걸 깨달아야 돼.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지었다. 죄인지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모습 중에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지. 그리고 뭐라 이에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 회개는 그래서 첫째, 죄에 대한 자각, 죄인지를 알아야 돼. 둘째, 죄인지를 알고 그걸 싫어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싫어하면 돌이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정의, 죄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 싫어야 되고 세 번째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이게 회개의 3요소.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는 말은 뭘로 맡겨요?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그리고 그 짐 나한테 맡겨.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어쩌면 좋대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야시엘에는 무명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걱정마 걱정마. 이 싸움은 너희 싸울 거 없어. 싸울 거 없어. 하나님 싸워주실 거야. 단지 너희는 대오를 준비하고 있어. 이러니까 그 말을 믿고 여호사밧이 믿음을 갖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이 저 말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그러는 거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으면 기도를 하나님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 문제를 어떻게 맡긴다고요? 따라서 기도로 맡깁니다. 기도로 맡깁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야. 기도로 맡겨.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도 베드로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래. 나타나 있네. 주소가 없네. 너희 염려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라고요? 따라서 다 맡겨라. 다 맡기라.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마치 뭐가 똑같냐? 이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응아를 하고 물을 내리잖아요. 물을 내리면 이게 홀라당 다 밑으로 나가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찾아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게 맡기는 모습이에요. 맡겨버리면 다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결국 이게 빌립보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게 맡기는 거죠.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맡겼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역대 20장 20절 말씀처럼 맡겼다면 신뢰하는 겁니다. 맡겼으면 신뢰해.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어요. 자,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저기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인생 문제 해결 방법 첫째,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 둘째, 그리고 어때? 깨달았다면 주님께 돌아와야 돼. 돌아오고 내 안에 죄가 없는가를 돌이키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맡긴다는 얘기죠.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데 뭘로 맡긴다? 기도로 맡긴다. 그 다음에 맡겼다면 어떠? 하나님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라는 아멘.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다리고 해결하면 자, 그럼 우리 믿음의 선전들의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한나 볼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와 분인나, 여러분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 있었는가 봐.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지만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절기 때마다 올라가가지고 성전에서 막 울며 기도해. 하나님 기도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한나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했냐? 이러니까 나를 불량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나는 내 마음에 온통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래 미안하다. 야 내가 잘못 봤다. 그러면서 어때요? 네가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시는 어때요? 근심하지 않았다. 자, 우리 17절만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갔어? 왜막 넘겨버렸어? 자, 18절만 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주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말하면서 야 네가 기도하고 구한 거 허락하시길 원하노라라고 축복했더니 비록 처음에는 자기를 막 술 취한 줄 알았지만 나를 술 취한 줄 알아? 이러지 않고 삐지지 않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 나를 축복했구나. 또 축복 내 것도 받아야지. 아멘 하고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때요? 그리고 어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어느 때까지 없었을까요? 애가 생길 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생기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또 자식을 주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라 그러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배추 포기 살 때 쓰는 거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 첫째,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순서가 좀 바뀌어도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하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고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선포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도 어때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보니까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야야 이사야, 예 하나님 너 가가지고 내 종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죽게 되었으니 이제 정리해.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죽나 보다. 알았다 하나님. 뭐 죽을 준비를 하죠. 이러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맨날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어때요? 잘한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하면서 주님께 나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감동하시다. 저 이사야가 뜰 밖을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를 불러 세웁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뭐라고 그랬어? 자 다시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물도 보셔야 우리 모습도 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한나는 어때요?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빌로 엘리가 자기를 술 취한 자로 이렇게 봤다 할지라도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를 축복한 축복만 부여잡고 맞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고 나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그럴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자식도 없었던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를 아들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그 문제도 예수님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주님께 아버지께 가지고 가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도 당신의 문제를 아버지께 기도로 맡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맡기고 기도했다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